혹시 여러분들은 어저께 6월 1일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저께 서울에서 동성애자들이 축제라고 여기는 퀴어 축제가 어제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예전하고는 참 많이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그런 축제가 더 풍성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 또 즐길 거리, 볼거리를 위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곳을 찾아가는 듯한 뉘앙스가 많이 느껴지는 어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주어진 그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방종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어제 더욱더 속상했던 것은 수년 전에 인천에서 있었던 퀴어 축제라는 그곳에서 한 목회자가 동성애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향하여 가톨릭 성당에서 하는 그 축복의 모습인 축복 수술을 던지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교단에서 결국에는 재판에 걸려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교단에서 출교를 당하고 먼저 교단에서 면직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는 그런 재판의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어제 그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동성애자들 축복하고 동성애를 하는 그들을 한 부부로 만들어주는 서약식을 하는 자리에서 축복하는 모습들이 영상을 통해서 공개되고 알려지게 된 축제가 바로 어저께 바로 그 서울 퀴어 축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도 인격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그것은 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라는 못내, 속상함과 안타까움과 때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거부해버리는 그러한 작태와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듯하고도 확실하게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우리가 얼마나 위중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하고 그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이 마땅히 주의 사명을 받은 그들일진데 그들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요구하고 구능한 그곳에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뭘 이해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그들이 원하는 단어, 그들이 만족하는 단어, 그들이 원하고 만족하는 부분만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호응을 얻고 때로는 그들의 사랑을 받는 이러한 행태가 이 시대 가운데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뭇 다시 한번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 또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사실 힘듦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때 아닌 기쁨, 생각지 않았던 기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지 않았던 때 아닌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단순한 표현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함께 우리와 했던 기쁨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 예수 함께 교회가 시작할 때에 예수 함께 교회 안에서 또한 예수 함께 교회 예배 안내 배너 게시 거치대를 설치하면서도 그 배너에 넣었던 문구가 여러분들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또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일상, 여러분들 이 제목에서 보는 바처럼 이 제목에, 말씀의 제목에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살아낸다는 표현 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부분이 무엇이냐? 말씀을 마칠 때 이 제목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 무분별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나아가는 방향성도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균형 있고도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한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아름답고 건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함은 마땅히 성령의 역사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에고 에이미 용법, 바로 내가 나다라는 그 표현이었죠. 사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자리한 이 말씀에는 에고 에이미 7번의 선언의 용법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표현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가지라면, 너희가 가지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되며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누리는 그 유익 가운데 그 궁극의 유익이 바로 열매 맺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새 계명으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 이전에 비로소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하여 예고하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간단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합니까? 괜히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혹시라도 여러분들 어디서 미움을 받거나 혹은 조롱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전도를 하러 나가보면 전도하는 현장에서조차도 사람들이 자기 이해의 표현이 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기 표현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한다는 의미 안에서 때로는 너무나도 지나친 표현을 할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전도를 나가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 함께 교회입니다.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전도 방식 가운데 가장 뻔해 보이고 가장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중에 진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면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믿지 아니한다면 마땅히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지옥이라는 말 괜히 한번 잘못 꺼냈다가 어떻게 돼요? 네, 엄청난 그들에게 거부를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기 마땅하죠. 그 정도로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접근할 때 우리는 방법론적으로나 아니면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누를 것은 누르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것은 띄고 저것은 내리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을까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나 장담할 수 없는, 또한 우리가 알게 되어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열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은 더한 것을
요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 아니 신약시대 유대인들을 볼 때 어땠습니까? 그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요 계명의 그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접근하여 그들이 결국에는 속박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말씀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저는 목회자들도 요즘 시대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각성과 많은 필요 또한 말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늘 말씀을 받을 때 때로는 윤리주의 설교니 때로는 율법주의 설교니 하는 방식의 잘못된 몰이해로 인한 말씀에 대한 판단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세상이 핍박하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제자들을 향한 예고, 그리고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보혜사를 그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장면을 통하여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가늠하게 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혜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보혜사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헬라어 언어로 이야기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미인즉슨 무엇이냐? 협력자, 조력자, 변호자, 때로는 보호자라는 표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호자는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에게는 늘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어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호자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 보호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그 부모님. 부모님은 우리들의 보호자로서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학창 시절, 그리고 성년에 이르기까지 늘 먹을 것과 잠잘 것과 입을 것과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들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각기 다른 모습들과 환경들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늘 자녀들을 위한 보호자였다는 사실이, 늘 자녀들을 위한 보호자. 그런 우리의 부모님. 그런데 늘 함께일 것 같았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부모님들. 어떻죠? 늘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서는 이미 우리가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이 연로하여서 이제는 오히려 바뀌어져서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보호자가 된 상황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자된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우리의 보호자 되는 부모님의 그 사랑, 하지만 그 사랑도 유한하였고 그 사랑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있어서 그 돌봄과 양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반듯하게 이 자리에 또한 서 있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영원할 것 같았던 보호자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하신 보호자 되시는 한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이기에 그냥 어느 누구와도 별반 다를 게 없고, 아니면 지난 한 주간이라도 딱히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늘 그런 삶을 지내왔는데요 라고 그냥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이런 표현을 쓰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 저도 어찌 보면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깨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며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하여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 없이 지내는 말로에 지난 한 주간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 번 더 상고하고 생각하며 그 은혜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말씀을 늘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너는 나의 양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저를 찾아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입히시고 구원하시고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전하며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건강한 교회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기쁨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로막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혹여 그러한 일들이 있거나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반듯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보호자,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때로는 보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되시는 바로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보듯이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바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하여 예고하셨는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도 마땅히 진리 대신 영 대신 성령의 마땅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녀된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믿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바로 성령 자신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역사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 역사에 대하여 반듯하게 알고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한 번 더 상고하고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인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백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지언정 그 은혜가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27절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령을 말씀하시며 그 증언하는 그 사명의 역할을 또 누가 감당한다라고 말합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즉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함께하는 그 제자들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부분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가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빼어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반듯하게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나는 오늘도 예배를 드렸고 그저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어느 일련의 경건됨과 신앙생활이 있다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오히려 골치 아픈 상황들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방식이 바로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사명이요 중요한 우리에게 막중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에 오히려 복음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그 길을 가로막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그 정체성을 반듯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반듯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궁극적으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여 마땅히 나의 제자이기에 너희도 또한 성령이 그렇게 하듯이 그 역사를 통하여 너희도 반듯하게 동일한 그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뭇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얼마나 위대하며 또한 그 역사를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그 일상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빼어놓을 수 없고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깊이 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차마 다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바 이 성령의 역사, 그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표현인 그 은혜에 대하여 몇 가지로 나누어 다시 한번 정리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외롭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쓸쓸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심이 기쁨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하여 바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일상을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교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기도와 교제를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때로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믿음으로 확신에 찬 기도를 해야 되는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의심이 가득 찬 기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습관적인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기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잘 아십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며 그 기도라는 방편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러므로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한 주간도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신비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때로는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해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반듯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한 부분을 조금 예를 들어 소개를 드린다면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제되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율법주의가 된다면 윤리주의가 된다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대부분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라라는 말씀이 일부 나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이 시대 가운데 먼저 거부감부터 느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사실 근데 이 표현도 어찌 보면 하나님 주권하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표현이 어찌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십니까? 빗대 보면 다른 말을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하심 가운데 이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 율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절대 우리가 어떠한 윤리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유는 내가 바로 그분의 양이며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도 어떠했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도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권능을 우리는 단순히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보는데 그 능력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나눔이 있습니다. 어느 일부분적으로 그 단어 하나만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 안에 농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 그것들을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표현을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멀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우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바로 그가 진리의 영이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보호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땅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임하시사 늘 느끼고 알고 깨닫게 하시며 그 삶을 반듯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분별이 떨어진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분별이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상보다도 못한 교회.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버린 힘으로 세운 교회가 어찌 세상보다도 못합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이 선포되어야 하며 그 진리를 통하여 받은 바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됨이 마땅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방종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제약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를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듯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동성애는 반드시 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들을 축복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났을 때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성의 역사를 하실 때에도 때로는 목회자를 통하여, 때로는 어떤 권사님을 통하여, 때로는 사모님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사람을 통한다는 표현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에게 또한 함께 나눔과 누려진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르침 여기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잘못 치우쳐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 치우쳐서 제가 지난주까지 칼빈주의 5대결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칼빈주의 5대결이 사실 좀 지루했죠. 한편으로는 사실 왜 굳이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조금 다름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과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실제적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정립됨에 있어서 그 신학을 총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면 분명하지만 칼빈의 전적인 신학을 다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 5대 교리 안에 있는 그 신학의 방향성과 흐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예수함교회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드립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칼빈의 신학이라기보다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방향성이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말씀의 터 위에 반듯한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방향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늘 다른 방향으로 나거나 또 무엇인가를 터버립니다. 그것을 전 여지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쉽지 않고 연약하다고, 초라하다고, 부족하다고 타협하고 가야 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쉬는 시간에도 그렇고 틈틈이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인가요? 거기 어떤 집회 가가지고 전하는 젊으신 목사님 말씀 하나 들었는데 말씀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사실 동성애에 대한 것이었어요.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지 않고 방치해 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방치해 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손쓸 방법이 없는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그런 세력들이, 저는 그 말씀을 잠깐 들으면서 제가 동의되어진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나라에 지금 간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요즘에 간첩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의되시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간첩이 어디 있어?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편하니까.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반듯하게 서가는 건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누리고 있으니까. 포인트는 바로 무엇입니까? 방치해도.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고 모든 판단과 이해의 기준은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못 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해 주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똑똑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 그러므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바른 진리를 진리로 받고 나아감이 마땅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가운데 방언받았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떠했습니까? 마치 불같은 혀로 갈라진 것이 그들 눈에 보였잖아요. 그리고 어땠어요? 그들에게 갖기 위해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계시다가 나가셨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할 뿐인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영적 전투의 시대에 사단마귀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그들은 폐잔병이에요. 그리고 그 폐잔병들이 이미 앞으로 예견되어져 있는 마지막 완전한 소멸의 때요, 도말의 때요, 멸망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발버둥 치고 있는 사단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뿐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때요? 그 마귀의 역사에 때로는 왔다 갔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반드시 있는 승리를 확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에 대해서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반듯하게 바르게 알며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삶을 한 주간 내내 살아왔고 앞으로 주실 또 한 주간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땅히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사실 왜곡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게 하기도 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욕심이 많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꼭 성령이 충만하면 9가지 열매가 다 들어차 있는 게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 너무나도 유익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다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거예요? 성숙되어져 가는 삶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어떤 무엇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게 합니다. 교회를 통한 다양한 섬김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다양한 섬김의 모습은 교회 5대 사명을 통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미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고 양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그리고 전도 섬김이 선교가 있었잖아요. 5가지 5대 사명을 통해서 교회 세움을 위한 섬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섬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하심이에요. 그 구원하심 가운데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마땅히 궁극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함께 교회도 사실 바른 정체성과 사명 감당한 가운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도 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재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떡을 떼기도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같이 먹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렇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 아니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역사로 살아내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일상이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고 그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또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예수와 함께 교회에 주신 그 사명, 그 안에서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그리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온전히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이 기쁨이며 그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느끼며 경험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